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라 그러는데 그 남은 자들이 깨우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죄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여기에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느냐면은 그 산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진 것이죠. 이제 3절에 가시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여기 온갖 우상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등산 가다 보면은 그런 걸 보지만 저 어렸을 때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가면 이제 뭐 빨간 줄 뭐 이렇게 막 그 줄 쳐놓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돌 쌓아놓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주로 우상 숭배가 이제 산 위에서 많이 행해지죠. 예,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런 산과 골짜기에 많은 이제 우상 숭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 6절이 그것을 심판하는 내용이죠. 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거주하는 모든 성읍은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은 황폐하게 되게 하고 또 너희가 쌓았던 제단들은 깨어지고 황폐하고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고 너희 분향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들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참 이걸 깨닫기 어려워요. 예.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뭐 무당을 찾아갔다니 어떠느냐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태국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신성 기사님이 활동한 데가 이제 코라시라는 동북부 지역인데 방콕에서 한 6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요. 꽤 먼 거리인데 이제 가다 보면은 그 크게 만든 불상 태국은 불교 나라거든요. 큰 불상이 한 개밖에 안 보였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요번에는 갔다 오다 보니까 큰 불상을 몇 개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는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만든.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영적인 우매함은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9절로 가보시면은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 속에서 기근, 칼, 전염병 이런 이제 기근을 내리시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뭘 깨닫습니까?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에서 자기를 기억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들이 우상 숭배가 참 어리석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재난을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전체 말씀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재난을 주신 목적이 있죠. 거기에 7절 끝 부분에 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10절에 가서도 보면은 그때야. 그때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헛거라는 것을 이제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난 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에 13절 거기 끝 부분에도 가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14절 끝 부분에도 가면 또 반복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의 삶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아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삶에서 누구 말대로 개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느냐, 그거예요. 어느 쪽이 좋겠어요? 아이들이 예, 고생하지 않고 아이들을 하나님을 아는 게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기는 하시나요? 이제 다른 질문. 하나님을 알고는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는 계세요. 거기 이제 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이렇게 음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다가 많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부관계에다가 비유해서 그들이 영적인 음란을 저질렀다, 간음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남편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을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혼자 산 세월이 참 길었는데 그 세월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속색일 때, 제가 막 속색이고 우리 어머님하고 막 치고받고, 막 실제 치고받은 거 아닙니다. 예, 어머니하고 그냥 그렇게 싸웠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러면서 제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요. 하면서 나는 어머님을 알고 있었을까? 어머님의 마음, 어머님의 생각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요즘에 이제 이해하세요? 아내 생각을 가끔 할 때 보면은 저도 제가 아내하고 참 대화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럴 수 없구나. 뒤늦게 아는 게 있어요. 뒤늦게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시나요? 신자들의 착각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은 아시나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을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착각은 뭐냐면 부모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항상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말이 부당한 거예요. 부모들의 말이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항상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보질 않아요. 너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뭐가 그렇게 속상한 거야?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상황이 터지면 부모가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중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애들 마음을 좀 설명하려고 얘기를 해보면은 부모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데 무슨 얘기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바꿔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 공부는 하세요? 이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20년 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막상 얘기해 보면 모르세요. 그런데 본인은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도 이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늘 이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적인 것과 마음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단순히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런 사회 도덕적인 것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졌는 것들을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심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들이 이런 많은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속에 생기는 그런 이제 어떤 관계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죠. 뭐 직장이든 어디든 생기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크게 보이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내가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하신 분인 걸 내가 믿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내가 믿는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가만히 해보니까 제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성래야, 네 인생에 정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너 정말 네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밤 그 영혼을 불러가면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렇게 물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 주변 사람은 다 죽어야 될 것 같아. 다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제 인생에 방해물처럼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나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저만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저만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모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털끝 하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어느 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 여유와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초조했고 불안했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화가 났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펄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어두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느냐?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런 얘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당신의 마음속에 평강이 생길 것이다. 저는 처음에 그 글을 봤을 때 얼른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야 이게 뭐. 근데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하고 전염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너무 많은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면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직장 한 번에 취직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재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뭐 1년, 2년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런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위로와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